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조용히 묵상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공평하신 눈으로 저희를 살피시고 저희의 말을 들으시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귀한 몸을 버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또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과는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식의 가르침을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그런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서 가르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 가르침, 제가 배워왔던 가르침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나 방식이나 목소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저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크게 부르짖으라고 배웠어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주여! 삼창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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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목이라도 쉬면 왠지 뿌듯한 그 마음, 오늘도 내가 이렇게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기도했구나 라는 만족감도 들고, 제가 목이 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제 마음도 흡족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동안 제가 배웠던 것들과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저는 그동안 제가 배우고 해왔던 기도의 모습과 다르게 전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지 내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실천했던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게 제게도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어렵고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전하는 제가 이럴진데 들으시는 여러분은 더 하시겠지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크게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목사님들로부터, 그리고 어떤 책으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성경은 그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요.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깊게 해석해야 할 만큼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약간의 수사법이 가미된 담백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어귀든 광장이든 회당이든 어디에서든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하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간혹 목격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슬람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서나 기도하거든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다가도 기도 시간이면 밖에 나가서 양탄자를 깔고 길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무슬림은 운전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차 앞에 자리를 깔고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으니까요. 퀘벡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퀘벡은 공공장소에서 기도 금지라는 법령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멋있어도 보이고 경건하게도 보이고 따라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집에서만 밥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연극 배우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때의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 자신들의 모습은 거룩하지도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큰 거리 어귀에서도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좀 봐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크게 멋지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라는 식으로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기도는 연극이나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요.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요. 그렇다고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이 큰 길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수사적 표현일 거예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긴 말로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기도 내용이 길든 짧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짧은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밀하고 간단하게 기도해도 충분하다 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많은 말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오랜 시간 기도를 쌓을 필요도 없다. 간결한 말로 작게 속삭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복잡하게 해석할 만큼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크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나 주여 삼창을 부른 후에 기도해야 한다거나 오랜 시간 기도를 쌓아야 한다는 식의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기도와는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들과는 다른 내용을 듣는 일이 많이 불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책들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옳겠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이나 선교단체의 가르침 혹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주장이 더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고 그대로 따라하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걸 버려야 할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간결하게 기도해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실 것이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망설이지 마시고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작게 속삭이며 은밀하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짧고 은밀한 그 기도까지도 들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짧은 말로 기도해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진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